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만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282쪽 될 것 같습니다.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랑의 눈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가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도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 앞에 우리 손영웅 집사님하고 곽정년 집사님이 앉아 계시는데요, 미국에 살다 오셨죠. 미국에 사신 곳이 어디냐면 펜실바니아 주에 있는 빌라델피아입니다. 근데 그 빌라델피아는 여러분 아주 좋은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학생이 3만 7천 명이 되고, 또 런던이라든지 도쿄, 또 로마까지 캠퍼스를 두고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 템플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템플 대학교가 생기게 된 것은 한 어린 소년의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이 학교가 1884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러셀 코넬이라는 사람이 세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에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 아주 유능한 사람이라서 대령으로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전쟁을 하다가 급하게 후퇴를 하는 바람에 이 대령이 가지고 있는 지휘도, 이 지휘도를 두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늘 고급 장교로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가까이 있는 링이라고 하는 소년에게 그 지휘도를 좀 찾아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주 그 어려운 난관을 뚫고 그 지휘도를 찾으러 간 겁니다. 그래서 지휘도를 찾아왔는데 총상을 입었습니다. 피를 많이 흘려서 도저히 살 희망이 없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상을 입고 죽어가는 링 소년이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무신론자였던 코넬 대령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주여, 이 어린아이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내 생명을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이 신학을 하고,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코넬 신학교를 세우고 템플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템플 대학은 세계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고, 그 코넬 신학교는 고든 신학교하고 합쳐가지고 지금 고든 코넬이라고 하는 많은 신학자를 양성하는 유명한 신학교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성령께서 그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이것을 목격자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경험하는 성경 말씀이,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석학이라고 말하는 역사의 연구를 저술한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 이 사람이 기록된 문헌과 유물들과 고증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한 다음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역사 중에서 가장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역사이다. 인류 역사상 이것만큼 분명하고 완전한 사실을 보지 못했다.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표적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다. 아멘이죠? 예. 그리고 또 여러분, 고린도 후서 13장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면 부활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권세 있는가를 우리에게, 우리 눈앞에 얼마든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한 지질학자가 땅 속에 있는 깊이 묻혀있던 그릇에서 약 2만 년 전에 씨앗을 발견했어요. 2만 년 전에 씨앗. 근데 그 2만 년 전에 씨앗을 흙에다 옮겨 심어 놓았더니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명이가 있대, 생명이. 2만 년 전의 씨앗에서 생명이 솟아났습니다. 이런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올해도 우리가 봄을 맞이했고 우리 만발한 우리 벚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봄이 올해만 오고 내년에 오지 않을까요? 내년에도 옵니다. 내후년에도 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이 놀라운 우주를 붙잡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부활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 속에는 DNA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DNA라는 유전자가 얼마나 가는지요, 얼마나 가늘고 작은지, 이 DNA 유전자를 200억 개를 모아야 우리 머리카락 하나만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카락보다 200억 개나 가는 것들이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DNA를, 이 유전자를 여러분 일렬로 한 줄로 쫙 줄을 세우면 지구에서 어디까지 가느냐, 저冥王성까지, 달을 넘어서冥王성까지 가는 그 길이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신비로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가능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것은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의 역사적 사건을, 부활의 진실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째가 있다는 것은 두 번째가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첫 번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면 두 번째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의 부활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 부활을 있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부활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본문 22절 23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은 그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도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건, 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아하고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이 지상에 있는 이 우주에 있는 가장 고귀한 존재라고 우리 창조한 우리 인간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육체만 보더라도 우리 육체가 얼마나 신기하고 기이해서 사람들이 이 우리 육체를 우주라, 소우주라 그래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보다 더 소중한, 더 귀한 인간의 영혼, 육체를 움직이는, 육체의 주격이 되는 이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여러분 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죽지 않습니다. 불멸입니다. 영혼은 불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영혼은 불멸,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것이 죽음이지 영혼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서 흙이 되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믿는 자의 영혼은 낙원에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잠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역사의 종말이 오는 날,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그 계획이 완성되는 날이 오면 사람은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부활합니다. 바라기는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그날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날에 다 그 부활의 영광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내 사랑하는 내 자녀의 부활이 되는 그런 부활로 귀결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자기의 부활이 되고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고 자기는 두 번째 열매가 되는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대열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아담 안에서 다 죽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삶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되는 말은 안에서입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 죽고 아담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말을 하지만은 모든 사람은 다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죽었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황인종이든지 간에 여러분 99.9%가 똑같아요. 지금부터 천년 전 사람이나 우리나 또 저 아프리카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 99.9%는 똑같아요. 단지 0.1%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각기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지만 99.9% 똑같아요. 근데 이건 누가 똑같으냐? 아담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이 유전자, 이 DNA는 여러분, 이거는 만년도 가고 천년도 가고 이거는 죽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이 아담의 유전자를 99.9%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이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죽어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범죄한 타락한 아담의 모습을 닮은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그가 타락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것, 자존심이죠. 자기가 존귀해지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요즘 사람들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아담을 얼마나 잘 닮았는지. 자존심을 건드리면요, 부모도 필요 없어. 자존심 건드리면요, 교회도 필요 없어. 하나님도 필요 없어. 막 대들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아담 닮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습니까? 누가 먼저 따먹었죠? 하와가 먼저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이 두 말도 안 하고 그거 받아먹었어요. 결혼한 모든 남자들은 아담처럼 다 여자 말 듣습니다. 다 여자 말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다는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사람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아담의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사는 길, 부활의 영광 세계를 사는 길도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살아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살아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기의 부활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안에 있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아주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있으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이 길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영광 세계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되는데,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담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99.9%가 같습니다. 그러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지요. 옛날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증거로서 뭘 가지셨죠? 몸에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할례만큼 받아야 된다. 할례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뭘로 바꾸었습니까? 할례를 세례로 바꾸었어요. 세례. 그래서 구약 시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언약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듯이, 신약 시대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례를 받은 자가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가 할례요. 세례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요. 오늘도 여러분 성찬식을 우리가 베풀 것입니다.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아무나 참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는 누구에게 줍니까? 아무에게나 줍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 줍니까? 장로 딸이라고 줍니까? 아니요. 세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믿음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 바른 세례를 받은 그 세례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참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서 그날에 영원 무궁한 그 환희의 부활색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에 참여하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안에서 돈 벌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산단 말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 안에 있단 말입니다. 믿음 안에 세례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감으로 부활의 권능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 속에, 환희 속에,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감사와 또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확실한 사실을 믿고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둔하고 미련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 세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믿음으로 세례 안에 있는 자가 되어 부활의 소망 중에 기뻐하는 영광 중에 살아가는 우리의